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루트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에 대성당에 도착을 하는 것인데 그 길이가 무려 80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된다고 생각할 때 상당한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얼마 전부터 여행 상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기부로 운영되는 숙소는 외국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 길이가 800여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낯선 외국인들에게는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칫하면 한참을 헤매고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이 목적지인 대성당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페인을 처음 찾는 사람들도 낯선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충실하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길 중간중간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그려진 이 화살표가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들을 사람들에게 구비구비마다 잘 알려주어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며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런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또 열방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원하는 생명을 주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앙생활의 화살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단순히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 자체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기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정한 기준도 아닌, 오직 하나님 자기 안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이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첫 번째 반응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서지 않고
그분의 뜻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일은 오늘의 본문 맥락 가운데서 바벨론의 왕을 그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3절을 보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루와 시돈의 왕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왕은 내가 정한 통치자이니까 너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반 평민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생명을 얻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방식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자기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왕을 섬기지 않고 그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나라와 백성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또 말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를 대리자로 세운 이 바벨론의 왕의 통치의 권위 앞에 너희가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너희들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가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사신들이 모임 장소에 바벨론에 대한 순종을 명령한 것을 의미할 때 이들의 모임은 반바벨론적 연합 동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상 점점 더 강성해 가는 그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정치적 군사적 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과 대적하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정한 상태에서 바벨론과 대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나라의 운명을 급선회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고백, 또 마음에 품는 생각을 넘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이야기들은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왕들이 자기 위에 바벨론 왕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들에게는 한 가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뜻을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에 이 왕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9절에 나오는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지한 일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미래를 알고 신의 뜻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로부터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들이 이런 술사들의 이야기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보기엔 옳은 길이라고 선택하였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얻도록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게 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얻는 중요한 세 번째 태도는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망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영적인 권위를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목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내 내적인 반발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적인 권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나가며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열방의 나라들의 왕들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보여야 하는 그런 반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와는 다른 그분이 철저한 타자로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그럴듯한 세상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